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살님 죄송한데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참 입을 벌려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설명하고 막 이러는 게 참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노릇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조용히 이제 있으니까 저 그 하수도 물 떨어지는 소리 보면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지금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게 이미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속에서 마음을 찾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 혈맹론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장신명심이다. 마음을 이미 가지고서 그 마음, 지금 마음을 찾고 있는 그것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아까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 자,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 경계를 이렇게 상대하는 그 마음은 이건 생멸심이거든요.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숫물 소리는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 낙숫물 소리를 듣고 있는 저것이 낙숫물 소리다라고 분별하고 있는 것도 경계 때문에 일어난 마음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분별하는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하는 거, 인식, 판단의 주체라고 하는
어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경계가 있어야만, 경계와 짝을 해서만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 부처님의 근본 이 가르침이 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기는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연기가 곧 공이고 무하거든요.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고, 어떤 인연 조건에 의해서 저런 일이 있으면 그 일 때문에 마치 저런 낙숫물 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저 소리와 떨어져서 소리와 분리돼서 따로 있는 듯 이렇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낙숫물 소리는 잘 듣고 잘 들으면서 그 낙숫물 소리가 낙숫물 소리에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말로 설명하면 그래서 어렵다니까. 지금 낙숫물 소리가 지금 드러났잖아요. 근데 낙숫물 소리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겉으로 드러난 낙숫물 소리를 통해서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 녀석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재상이 곧 비상임을, 모든 모양이, 저 낙숫물 소리도 소리라는 모양이잖아요. 경계라는 모양인데, 저 경계가 바로 이 모양 아닌 것인 줄, 저 소리 때문에 이 모양 없는 이 자리가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양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는 소리도 모양이거든요. 사람들은 저렇게 낙숫물 소리처럼 이런 말의 뜻처럼 명확한 이해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야.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이미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문득 어떤 공부 경계가 바뀐 다음에도 십수년 지나야 됩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 법이 경계인 줄 알아요. 어떤 느낌이거나 어떤 상태거나 그런 식으로 착각해요. 근데 십수년 쭉 지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무릎을 탁 친다니까. 아이쿠야 하면서. 그제서야 희미하게 잡고 있던 그 모양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제서야 진짜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드러나 있구나. 예? 제가 자꾸 뭐 복숭아 그려라, 뭐 해봐라 하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복숭아를 그리는 건 인연 따라 일어난 마음이고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그 생멸하는 마음. 근데 생멸하는 그 마음이 펼쳐지려면 이미 있어요. 근데 이미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미는 어떤 그 마음을 또 찾으려고 하거든. 그럼 또 그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심이다. 이게 모르는 소식이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모르는 거다. 그 모르는 게 분명해야 돼요. 이 수신결에도 보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단지불해면 시직견성이라 했어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만 알아라. 뭐 아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줄만 알아. 그래놓고 그 알에 대한 어떤 추구 그런 것들 탁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크게 내려놔야 돼. 크게 내려놔야 돼. 진짜 심중에 이 자리에 시로락이 하나 먼지 티끌 하나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야. 본래. 너무 당연하게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그냥 눈길 닿는 곳에 뭐가 있다니까? 여기 뭐가 살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생명이거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말로 하는데 그 말 잊어버리고 진짜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을 직접 맛보자 이거예요. 생명을 맛보자. 근데 생명을 맛봅시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말입니까? 이게 생명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우리가 이 생명 바깥을 경험한 적 있어요? 지금 이 눈앞이 생명이라는 사실, 이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무정인 허공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이건 무정인 허공과는 다르다. 앞에서 그런 말 나왔을 거예요. 이게 신령하게 안다 그랬어요. 보면 아까 낙숫물 소리를 들었을 때 낙숫물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나와 그 들리는 낙숫물과 그 나와 낙숫물 사이에서 내가 낙숫물 듣는다는 모든 일이 그냥 인연 따라 들리는 낙숫물도 없고 그걸 듣고 있는 나도 없고 나와 낙숫물 사이에서 듣고 있는 의식작용도 본래 없어요. 그건 전부 허망한 분별이라. 이미 10만 8천리 어긋난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꿈 같고 환상 같다 하는 거야. 이 분명한 이렇게 감각적으로 분명한 이
오늘 하루도 수만 번 변하고 수만 번 이렇게 작용했던 이 마음이 본래 없는 것이라니 도저히 안 믿길 겁니다. 근데 십수년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그제서야 끄덕끄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구나. 분명히 현상적으로 벌어져요. 등에선 땀이 나고 냄새가 느껴지고 맛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근데 그런 일이 아무리 일어났어도 본래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본래 그런 일은 없어. 아무런 실체가 없어. 그 사실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진실로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내 몸뚱아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이 바깥 세계 전체가 그냥 한 덩어리 마음, 한 덩어리 생명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게 허망한 분별이라 이 몸 안으로 자기의 자기 자리를 이 몸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몸 안이든 몸 바깥이든 한바탕 이 조심해야 됩니다. 한바탕이라고 하면 한바탕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글이 이제 감각되고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 일체가 없어요. 없는 것마저도 진실로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보통 이 마음을 진여심, 생멸심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숭아 그려보라 할 때 그 그려지는 복숭아, 그리고 그 복숭아를 그리는 마음은 생멸하는 마음이지만 그 생멸하는 마음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어요. 이 진여심은 생멸하는 마음으로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리려야 그릴 수 없고 본뜰려야 본뜰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알지 못한다는 소식이야. 그 알지 못한다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 그 모른다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진짜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갈 자리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진짜 확연해지는 겁니다.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스스로 자명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이 그거예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우리 본래 이 육신은 죽은 거예요. 우리의 환화 같은 이 몸뚱아리. 근데 그것을 완전히 죽인다는 건 모든 망상을 다 털어냈을 때 진짜 살아있는 사람 본다 이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 주인공을 본다 이거고. 그리고 이 사실을 완전히 알아야 그게 완전히 살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살리면 망상이 다 죽어버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망상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소식인 겁니다. 이 눈앞에 이 소식이에요. 이게 하나도 걷어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갈 곳이 없어. 그래야지 마음이 여기에 그게 정이에요, 정. 그러니까 해가 분명해야 정이 되고 정이 분명해 해가 밝아지는 거예요. 정해가 둘이 아닌 거야. 지금 이 단순한 겁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이 엄연하고 분명한 사실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업이라고 하는 거, 구업. 근데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실을 서로 공감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입을 열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거사님 보세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잘 봐요. 지금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는 건 분별이잖아요. 예? 근데 확실하든 확실하지 않든 그건 모르겠어. 근데 진짜 입을 댈 수 없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실로 자명한 거.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야말로 확실하다는 거. 어떤 분별을 일으키기 전에도 이 사실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입을 열면 틀렸어. 근데 지금 그래서 억지로 말하자면 지금 보고 있죠. 이것은 자명하잖아. 이것이 특별한 느낌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 이게 생명이라고. 여기서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또는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여기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말마디 분별을 잊고 그냥 이게 그래서 청정하다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분명하냐 이거야. 이걸 깨달았냐 이거야. 이건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 입장에서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가다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진짜 발심을 해야 됩니다. 진짜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확 당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작용이 펼쳐져요. 반응을 한다고.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고. 생각 없는 순간이라고. 우린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간절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의 그 인력 바깥으로 한번 탁 생각 아닌 것을 딱 한번 맛볼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전히 생각 속에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전히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생각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마군은 딴 게 아닙니다. 이 생멸 분별망상이에요. 분별망상. 그걸 마군이라고 하는 거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면 일체 생각이 없을 때 일체 시비분별, 일체 고통, 희노애락 다 없어요. 그 한 생각 때문에 그 한 생각이 집착하면 그게 기쁨도 되고 슬픔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맑은 거울과 같은 이 마음이 있지 않느냐. 진짜 이게 천진한 마음 아니냐. 아무 내용이 없는 마음이 눈앞에 밝아 있어. 따로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스스로 깨우쳐야 돼. 큰 착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전체예요. 이미 일이 돼 있어. 참 희한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를 생각하고 싶어도 과거 아닌 게 먼저 있어야 돼. 과거는 어디서 펼쳐지냐 이거야. 미래는 어디서 펼쳐지고 우리가 현재 하지만 현재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 이거야. 현재 하는 순간 벌써 과거지. 현 하는 순간 벌써 쓱 지나갔지. 절대 머무를 수 없어. 근데도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몸뚱아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지? 전부 망상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게 죽은 다음인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면 본래 없어. 그래서 생사가 한 생각일 뿐이다. 망상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았거니 죽었거니 다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본래 생사가 없어요. 생사 몰라요. 이 모르는 자리.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다. 오직 몰라야 된다. 그래서 아는 지견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는 하나만 딱 남는 거라.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내가 돌을 찾아서 한 걸음 내디기 전에 그 자리는 뭐였냐 이 말이야. 어디 있었냐 이거야. 어디서 망상했냐. 도달해 봐도 내 눈앞에 도달하는 거야. 가도 그 자리고 도달해 봤자 예전에 출발했던 그 자리를 한 번도 여길 떠난 적이 없어요. 이건 자리도 아닙니다. 이 자리다라고 이렇게 경계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길이 없어요. 이미 내가 바로 그것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단순한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죽을 고생을 하는 거라. 먹을 거 안 먹고 잠 안 자고 온 몸을 괴롭히면서 몸과 마음을 괴롭히면서 근데 그렇게 애를 써서라도 이 자리를 직접 맛본다면 그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게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자명한 게 뭐냐. 내가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말 한마디 뻥끗하기 전에 그래서 이 자리에 묵묵히 개합하는 거라. 그러면 입 다물고 어찌 이럴 줄 알았으랴 이거예요. 본래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친 헛된 그림자에 속아서 놀아놨던 거예요. 그림자에 속아서.
그 그림자 치우면 여기 명명백백해요. 명명. 예전에 그 뭐지? 영화 보면 중국 그림자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림자 노름을 하려면 그 뒤에서 빛을 비춰줘야 돼.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자는 나타났다 사라지고 변하는 생멸심이라. 근데 생멸심의 이 장난이 펼쳐지려면 환한 빛이 하나 있어야 돼. 이게 자성의 빛이란 말이에요. 내 눈앞에 이것이 살아있고 이것이 아는 성품이라고. 이게 신광이 불묘하다. 신령스러운 광명이 어둡지 않다는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난 줄 아는 거라. 이런 허망한 분별하는 거라.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아닌 줄도 아는 거고. 근데 보십시오. 이건 나다. 이건 내가 아니다. 똑같은 작용이에요. 똑같은 거야. 내용에 속지 않으면 그 모든 낙서, 그림이 어느 바탕에서 그려지느냐. 참 이건 입 열 수가 없어. 그 우습다 이거예요. 이 소식을 몰록 알고 보면 이렇게 이 우스꽝스러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코미디냐 이게. 뭘 그렇게 구하고 있느냐 이게. 구하기 전에 이미는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떠날 수 없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내 성격 이전에, 내 감정 이전에, 내 생각 이전에 이미 이게 있어. 이것이 오늘 저녁에 잠들었다가 내일 깨어나. 그래도 잠이 들어도 똑같아. 깨어나도 똑같아. 깨어나서 우리가 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펼쳐지는 온갖 감각에 속아서 그런 일이 실제하는 줄 알고 감각과 생각이 결합돼서 만들어낸 세상이 이 꿈과 같은 이 현실 세계란 말이에요. 환영과 같은 세계라. 얼마나 많이 속아왔어요. 수십 년, 아니야. 불교식으로 말하면 수억 겁을 수많은 생애 동안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단 한순간 정신 차리는 순간 수억 겁의 세월이 탁 일념의 돈탕진이라. 한순간에 그런 거 세월이 없어. 한순간에 시간이 싹 사라지는 거야.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단 한순간도. 언제나 이거 하나였어. 몸을 뭐 짐승으로 바꾸든 뭐 귀신으로 바꾸든 귀신의 근본 당처가 뭐냐 이거라. 이 존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허다한 분별망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 구족하에 있는 거, 다 갖추고 있는 거, 남한테 빌릴 필요 전혀 없는 거, 그것만이 진리인 거예요. 이미 나한테 있는 거, 본래 부족한 거. 제 쓸데없는 말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길가의 돌멩이보다 못한 거예요. 제 아무리 뛰어난 법사의 설법이라 한들 심지어 부처님 말씀 또한 여기에 보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 이 사실을 생각을 통해서 생각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해부학자와 같아. 자꾸 쪼개고 어떻게든 체계화시키려고 그래.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제가 저는 크리슈나무르티 같이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은 제 체질이 안 맞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게 뭐냐면 크리슈나무르티가 했던 우화가 딱 좋아. 아주 이 본질을 건드리는 우화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우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바람을 불어오게 만들 수는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창문만 열어놓으면 돼. 네? 그것도 이 공부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헛된 노력을 잠시 쉬어주기만 하면 돼. 왜 침묵하라, 왜 묵묵히 앉아있으라 하냐면 앉아있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앉는다는 건 몸만 앉으면 안 돼요. 마음도 앉아야 돼.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ADHD도 아니고 막 이렇게 충동적으로 설치는 마음이 잠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잠시만 멈춰봐. 그제서야 본래 있는 이거 이름 붙이면 안 되지만 제가 존재라고 한번 이름 붙여볼게요. 이 존재. 지금 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무의법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가 바로 생명 그 자체라.
우리의 의식 그 자체라. 존재가 있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의식이 바로 존재고 이게 생명이고 이거 하나님이고 이게 부처님이야. 이게 마음이야.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소식이야. 밀어내고 싶어도 밀어낼 수가 없어. 절대 분리가 없어요. 절대 분리. 이미 타성일편으로 한 덩어리를 이룬 지 그 시작을 알 수 없어. 언제부터 이게 한 덩어리인지 몰라요. 내가 주관과 객관이 벗어났다는 그 망상만 쉬면 본래 그리 돼 있어요. 생각으로 막 자꾸 이렇게 어른되면 안 돼요. 자꾸 더듬으면 안 돼. 그 생각의 손모가지를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좌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끊는다 그랬어요. 다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나면 그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 존재를 이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각하는 게 바로 그 존재 자체예요. 예? 우리가 이 공부하다가 보면 어떤 영적인 체험이란 거, 경험이란 거, 좀 신기하다라는 어떤 경험들을 해요. 그때 우리는 속아요. 그런 경험과 그 경험을 하는 내가 절대 둘이 아닙니다. 예? 우리 육군, 육식, 육경, 근경식이 이 18개가 이 한마음을 떠나 있지 않듯이. 그래서 반야신경에 육군도 없고 육경도 없고 육식도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 전부 분별인 거예요. 내 존재가 그 경험이고 그 경험이 내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이 개별적인 이 존재 자체가 이 거대한 존재의 바다에서 일어난 물거품에 불과한 거예요. 분명히 둘로 경험되지만 그 물거품과 이 바다는 절대로 분리된 적이 없어요.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로 간다고. 이미 그것이야. 물거품의 형성을 취할 때도. 말이 필요 없는 이 단순한 느낌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헤맨다. 가끔 제가 요즘 들어서 뜬금없이 잘 울어요. 혼자. 그 우는 이유가 뭐냐면 한편으로는 애달프기도 하고 참 미묘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그런 심정 때문에 나도 모르게 혼자 훌쩍훌쩍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더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이 나타나면 그래서 고맙기도 해요. 참 장하십니다. 이런 개떡 같은 말을 듣고도.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죠. 잘났다는 사람, 소위 전문 수행한다는 사람들도 이 소식 몰라요. 한 생각 딱 눈에 가려가지고 엉뚱한 거 다 찾고 있는 거야. 찾기 이전에 있었다는 거. 그러면 에이 그건 말이고 실참해야지. 맨날 그 소리만 한다니까. 진짜 실참이 뭔지 몰라서 그래. 지금 참여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참선 안 하고 있어요? 우린 참선한 지 오래됐어요. 꼭 선방에서 좌복위에 앉아서 가부좌 틀고 있으면 참선이 아닙니다. 예? 증도가에도 가는 것도 선이요, 앉는 것도 선이요, 눕는 것도 선이요. 예? 선 아닌 게 없어요. 예전에 이런 선문답도 있었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열고 용성 스님이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주자와가 우리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4가지 몸의 자세거든요. 가든지 가만히 머물든지 앉든지 눕든지. 그 다음에 어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정지하고. 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여러 모양, 이 모양을 벗어난 거 없거든요. 근데 용성 스님이 만공 스님한테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 말씀 일러봐라. 이 아주 이 함정에 밀어넣는 거잖아요. 예?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잖아. 그때 만공 스님은 그냥 말없이 있었어요. 말없이. 예? 그러니까 그럼 무기잖아. 그래가지고 용성 스님이 양보하시는 겁니까?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공 스님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아니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허물을 이거 묵묵히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그걸 나중에
전강 스님이란 분이 20대 때 지혜가 출중했던 그분이 두 어르신이 서로 멱살을 잡고 진흙탕에 들어간 꼴이다 하고 두 분 있는 데서 이렇게 염장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들이 갖자 나서 껄껄껄 웃으면서 그러면 자네가 한번 일러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물어주십시오 하니까 예?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보게 하니까 정강스님 대답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이루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여의고 뭘 이루란 소리입니까? 예? 이런 말에 개합되세요? 정강스님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여의고 뭘 이루란 말입니까? 개합되세요? 이게 전부 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용성 스님이 쓴 덫이 그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여의고 일러봐라 하면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벗어난 뭔가가 따로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강 스님은 직설을 하신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여의고 뭘 말하란 말입니까?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것도 일종의 의리지만 또 저 호남의 어떤 선지식은 제가 선지식은 거기에다 또 한마디 더 달았어요. 정강스님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여의고 뭘 이르란 말씀입니까? 해놓고 정강스님도 자기가 잘 대답했다고 껄껄거렸는데 그분한테 배웠던 호남의 어떤 선지식은 자기 같으면 그렇게 대답 안 한대. 용성스님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보라면 행주자와 어묵동정한대.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리 기가 막히고 딱딱 맞는 말일지라도 전부 입 열어서 뭐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어긋났습니다. 개구죽차 동념집계입니다. 그런 이치에 맞는 딱딱딱 아구가 맞는 말 다 소용없어요. 진짜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짜 자기 공부를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미진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스님 만나서 우리 스님이 맨날 강조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미진처가 먼지 티끌 만한 미진처가 남아있어도 그건 견성이 아니다. 미진처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건 반드시 둘이라는 소리거든. 뭐가 미진하다 하면 둘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라. 그래서 갱참 30년 다시 30년 공부해라. 다 깨달은 것 같고 다 이치가 환한 것 같아도 그런데 많이 속아요. 괜히 저 사람은 시간만 오래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해보세요. 진실로 해보세요. 자기 직연 노름에 속으면 안 돼요. 생각은 우리 잘 속여요. 이만하면 됐다. 생각은 반드시 그렇게 속삭여요. 자기 내면에서 이만하면 됐어. 절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 무슨 헛소리예요. 무슨 망발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공부라는 게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다 아는 것 같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냐면 인정해주지 않는 그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공부를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공부는 인정받지 않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해야지만 이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향엄 스님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 사제였던 현사가 노영이 분명히 노영이 기특하긴 기특한데 노영의 깨달음은 철저하지 않다. 그게 참 고마운 말이에요. 여긴 인정받고 인정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무슨 노름이에요. 그것도 다 둘에 떨어진 소식입니다. 진짜 자기 혼자밖에 이 하나의 사실밖에 나머지가 없어야 돼요. 부리 하는데 그 부리가 말로 해서 부리 쉬운 것 같지만 그거 생각으로 부리를 하면 그럼 생각하면 그건 절대 부리가 아니에요. 다 이법이야. 반드시 이 생각의 인력, 생각이 뭐냐면 이게 생사권이에요. 예전에 군상거사님은 맨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생사권이다. 마치 우리 대기권 안에서 살듯이 우리가 이 중력권 안에 살면은 아무리 길길이 날 때마다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이 생사권에서 벗어나려면 생사가 없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마치 로켓가 어마어마한 엔진 출력을 가지고 저 생사권, 저 중력장을 뚫고 지나가서 대기권을 뚫고 지나가듯이 뚫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조그마한 소견이나 지견을 가지고 그걸 공부로 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속아 넘어졌던 자리예요. 절대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그 같은 나무 아래서 3일 이상 머물지 말라. 왜 운수납자라고 하냐 이게. 왜 정해진 자리에 그러지 않고 계속 그게 겉모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공부법이 원래 그래요. 어디에도 머물 수가 없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지견에도 어떤 상태에도. 생각은 그 자기 공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대같이 똑똑했던 사람도 다 속았어요. 저 공부 가르쳐 주셨던 분도 자기 공부를 돌아봤을 때 자기도 분명히 이 이법 속에 있었다. 편안한 자리가 있었고 불편한 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자꾸 편안한 자리로 가려고 했었다. 초창기에는.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라지고 보니까 본래 그런 자리가 없더라. 처음에 전부 다 둘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무슨 상상근기가 돼서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아닙니다. 이 공부는 실수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고 헤아리는 거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딪혀야 돼요. 실제로. 이 근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공부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나자빠져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사람하고 무기력해서 푹 다시 매해진 사람. 곤침 산란밖에 없어요. 성성적적. 예전에 저하고 인연이 있었던 어떤 선지식은 맨날 가서 물어보면 성성적적이라고 그랬어요. 성성적적 그뿐이다 그랬어요. 성성적적. 그분 출가하기 전에 성성적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한 소식 했거든. 젊은 나이에. 그래서 맨날 성성적적이라고 그랬어요. 성성적적 해야 되면 성성적적. 성성적적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심이 성성적적해요. 지금 눈앞이라 이게 매하지 않고 성성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적적해요. 근데 내면에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 한 이 적적한 자리, 성성한 자리가 자기한테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0수년 걸립니다. 이 소식 알고 10수년쯤 애를 쓰면은 자기 스스로 분명히 명쾌하게 답이 나올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이제 딱 자기 혼자만 딱 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 등력하는 거예요. 등력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 힘으로 이제 혼자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들을 소리도 없고 이제 자기 안에서 경전을 보든 그때쯤 되면 모든 게 다 소화돼요. 소설책 나부랭이를 줘도 다 이 소식으로 다 돌릴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 용광로처럼 되는 거예요. 다 녹여서 한 덩어리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어떨 때는 이 공부 아주 쉽다고 해놓고 어떨 때는 정말 이거 죽을 고생해야 된다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해보면 알아요. 이건 철저하게 경험주의예요. 왜 이 선공부에 보면 장인장자 이 선장이란 말도 쓰고 이 장인이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 배울 때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기술을 배우셨던 분들이 책 보고 배운 분들 없어요. 다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맞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야. 실수를 통해서. 해도 안 되고 막 막혔을 때 선배 기술자가 턱 하나 가르쳐주면 그제서야 하고 그거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처음부터 말로 설명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치는 비록 알기는 쉬워요. 머리로 아는 건 쉬워. 근데 그걸 살아나가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진짜 한 덩어리 돼가지고 흔들림 없이 진짜 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건 도박이에요. 1대4 인연이라고 하는 건. 내 생명을 걸고 이 공부에 도박을 하는 거야. 다 거는 거예요. 다 거는 거.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 본전 이렇게 뒤로 빼놓고는 절대 이건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올인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 올인해서 먹고 사는 일이야 그림자 같은 일입니다. 예? 생계 문제 저놈은 먹고 살만하니까 저런 소리 하겠지 하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뼈마디 다 하루 일 마치고 퇴근하는 전철가에서 저도 참 그래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런데 속지 않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그게 늘 깨어 있으라고 해요. 늘 깨어 있으라. 예? 정신 차리고 진실로 이 소식이 분명한지. 참 말할 수가 없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을 진실로 아시겠냐 이거예요. 진실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실로 아시겠어요? 네. 진실로 아시겠어요? 제 타는 속을 아시겠어요? 네. 아, 진실로 아시겠어요? 네. 예전에 제가 이 소식 조금 알고 한 2주 됐나? 거사님을 찾아뵀더니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요. 심주사 이제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게 뭐요? 그런데 제가 그때 거사님이 모자를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 모자 한번 벗겨달라고 그러니까 에이 하시면서 시원하게 한 대 때려야지. 이거 알아요 하는 순간 그 기회를 놓치냐 이거 알아요. 그렇게 기회를 줘도 이게 알아야 했을 때 멱살 확 잡고 흔들어 놓든지. 사람을 그따위로 사람을 속이냐. 진실로 그게 힘이에요. 공부 힘이야. 그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잡을래야 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도 이건 분명해. 그러니까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 벙어리가 기가 막힌 꿈을 꿨어. 남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네. 벙어리라. 그 벙어리 심정이라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은 꿈을 꿨다면 말 안 해도 되잖아. 눈만 꿈쩍해도 이거 눈만 꿈쩍하고 손가락만 이렇게 해도 이거 그러면 퍼뜩 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또 사람 놀려볼까요? 이 소식이 뭔 소식이냐? 허공에 한일자로 쭉 이 소식이라고.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분명하다면 말로도 글로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 이거 죽었다 깨나 이거 몰라요. 한번 그게 꺾어져야 돼. 그 분별망상에서 한번 쑥 그게 생각 바깥으로 한번 쑥 나와야 돼. 그러고 나면 진짜 대명천지야. 눈앞이 밝다 이 말이에요. 눈앞이 밝아. 예. 해골 속의 눈동자가 밝다. 염송해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해골 속의 눈동자가 밝다. 그게 뭐냐면 해골이 뭐냐면 이 생각이 죽은 사람을 해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을 쉬면 그제서야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 저도 10수년 걸렸습니다. 분성가사님 예언이 딱 맞았어. 10수년 걸릴 거다. 그래서 이게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말이 안 돼요. 말을 못 하겠어. 왜냐면 말할 때마다 그 찝찝한 느낌. 진짜 일 보고 그 뒤처리하는 그런 느낌이라. 뭐가 끈적끈적하게 남아있어. 말, 생각. 근데 말을 하지 않고서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얼굴만 보고 뭐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인곡 스님이라고 해암 스님, 법사 스님이 계시거든요. 박인곡 스님이라고. 박인곡 스님이 20대에 나름대로 견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개당설법을 하러 탁 올라가니까 금방 견성한 사람이 왔다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온 거야. 근데 박인곡 스님이 딱 올라서 주자기로 딱 찍고 한 시간 동안 아무 말하고 있다가 내려갔대요. 그게 진짜 참 법문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가 잠시 입장합시다. 거기에 우리 감각 속에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 제어할 수 없어요. 그거 제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속는 거야. 그게 다 수행한다는 짓거리잖아요.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고 화두를 들고 뭘 관하고 전부 조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사단이 나요. 수십 년 진짜 솔직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수년 공부했는데도 망상이 여전히 죽을 때 일어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미 밝혀진 거야. 생각은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억압된 생각들이 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지금부터 북극곰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얀색 털이 나고 코가 까맣고 얼음 위에 동동 떠 있는 발 4개 그 털코트 같은 북극곰을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북극곰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하얀색 빙하를 왔다 갔다 하는 북극곰을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북극곰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 북극곰 생각 안 하세요? 네? 자꾸 뭐가 어른어른하지 않아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허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라. 대신 일어나는 것을 관심 두지 마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 그게 뭐냐? 왜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는 줄 알아요? 왜 역대 조사들이 실제로 이 선원 청규에 보면은 좌선 시간은 옛날에 없었대요. 좌선 시간이 정례화된 건 남송 선이 멸망하기 직전에 좌선 시간이 있었고 당나라 때나 백장청규 그때 처음에는 좌선 시간 없어. 근데 뭐가 있었냐면 공식적인 법문 시간.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주지 방장은 설법해야 돼. 그다음에 소참 만참이라 가지고 비정기적인 설법 계속 설법이라. 그다음에 입실 지도 그것만 딱 정례화 시켰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 듣잖아요. 그럼 생각 안 해요. 생각이 안 일어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끝없이 84,000설법. 그래서 말 듣다가 언어에 대화하는 거다. 그래 정강스님도 맨날 새벽에 정강스님 녹음 테이프 들어보신 분 꽤 계시죠? 그럼 맨날 잔다고 뭐라 한단 말이에요. 노인네가 맨날 야단쳐. 자게 좀 내버려 두지. 그러면서 뭐냐면 언어에 대화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예. 그분 견성도 잘 보면 그 좌복에 앉아서 화두 들다가 깨친 게 아니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독리산 태안사 거길 가다가 시냇가 이 징검다리 건너다가 갑자기 예전에 들었던 어떤 스님 법문이 딱 한 생각 드는데 거기서 하고 깨쳤대. 자기가 들던 화두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법당 태안사 가가지고 법당 앞에서 오줌 싸다 쫓겨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앉아있다 깨달았던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최근세에 나름대로 견성했던 사람들 가운데 선방에 앉았다 견성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향곡스님도 천성산에서 바람에 그 법당 문짝이 쾅 하는 소리 듣고 깨달았고, 진재스님도 그분 말씀에 의하면 저 화두 들고 뭐 어쩌고 가다가 뭐 땅바닥에 자빠졌다 일어서다가 깨달았고 그랬어요. 다 그런 거예요. 서산스님도 지나가다가 닭소리에 깨닫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저 범어서 동산스님도 대나무끼리 턱 부딪히는 소리에 깨닫고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작용하는 가운데 이렇게 안 보이던 것이 그제서야 한번 이렇게 이 모양 없는 것이 이제 그게 눈이 바뀌었던 거예요. 눈이 열렸다. 개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개안. 이제 눈이 열렸대요. 이게 지만이 열리는 거예요. 이 모양 없는 것을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이 5도에 체험하는 순간 이거구나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랬구나. 그렇게 안 보이고 몰랐던 게 겨우 이걸 가지고 다만 이것이니라. 가장 고준한 법문이에요. 다만 이것이니라. 이것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 개나 소나 이것 하니까 이것이 무슨 전매특허 이목구처럼 화두처럼 그거 아닙니다. 이건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이 사실에 통하지 않았으면 진실로 공부해야 돼요. 그럴싸한 직연으로 포장해가지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진짜 나중에 억울합니다. 나중에 숨 떨어질 때 평생 공부가 자기가 헛된 공부했던 사실 그때 깨달을 거예요.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 겁니다. 그러면 아직 숨 붙어 있을 때 정신 멀쩡할 때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서 이 사실을 밝히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생활 해가면서 살림살이 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인간관계 다 맺어가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끄달려요. 하지만 거기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발심해서 이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돼 있어요. 그 속고 속는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생사윤회가 따로 없어야 돼요. 다시 어떤 인연이 펼쳐져도 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본래 남바가 없는 줄 깨달아야 돼. 무생을 깨달아. 무생을. 본래 난 남바가 없어. 그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야. 이론 아니야. 진짜 이게 실제 자기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연한 자기예요. 절대 다시 될 수 없는 나 자신이야. 나는 이미 나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물건은 다시 되는 게 아니야. 제발 좀 초기 불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무한무합 내가 없다 소리 그 헛소리 좀 그만해요. 내가 진짜 없으면 왜 내 없다 소리를 왜 해? 없는데 뭐 하려고 없다 소리를 해? 다 방편의 말씀이야. 있다거니 없다거니. 그 당시에 전부 아트만이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 없다고 하셨던 그런 나는 없다 하신 거예요. 그 있다 없다를 싹 치워봐요.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선에서는 어쩔 수 없어 한 물건이라 했는데 그걸 실체시하면 안 되지. 이게 한 물건이 바로 연기란 말이에요. 그런 물건이 없어. 그래서 육조는 한 물건도 없다 했단 말이에요. 한 물건이 있다 했다가 한 물건이 없다 했다가. 자기 이 당처를 자기 스스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언제나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화두 놓치지 않는 거야. 화두 놓치면 죽는다는 게 뭐냐면 망상 딱 일어나는 순간 분별이 12분별이 떨어지면 그게 바로 생사다 이거예요. 마구니가 호시탐탐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기회를 둬서 불쑥 일어난다고. 이게 맞나? 이게 단가? 그거 그때 돌이켜라 이거예요. 이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 그러면 싹 사라진다. 그게 깨어있는 거고 정신 차리는 겁니다. 이게 깨달은 뒤에 오후의 수행 각찰이라고 하는 게 보조스님이 진심직세에서 각찰해라.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아. 생각이 일어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알아차림 깨달음이 더딜까 봐 걱정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실이 점점점 망상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점점 분명해질 겁니다. 진실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도 내세울 거 없고 무슨 수행이라는 수행 뭐 남들처럼 앉아서 자보기해서 그런 수행 못 해본 그럴지라도 자기 공부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공부가 이게 진짜예요. 진짜. 진짜라고. 진짜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은 전부 연출된 거고 각색된 것들이기 때문에 삐까뻔쩍해요. 근데 실제로 가보십시오. 참 희한하죠. 카메라나 사진으로 본 거랑 진짜 육안으로 본 거랑 확연히 다릅니다. 실제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는 관광지 가봐요. 저는 이상하게 제가 여행 안 다니는 이유가 블로그에서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좋아. 근데 막상 가보면 그냥 우리 금정산 뒷산이랑 똑같은데? 예? 그냥 그런데? 일본을 가봐도 전 일본이라고는 대화도밖에 안 가봤어요. 뭐 이거 똑같은 산이고 똑같은 바다인데 뭐 이게 대단하다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소동파 아시죠? 소동파가 쓴 여산연우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제일 명승으로 하는 게 중국의 여산이래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EBS 뭐 한시기행이라는 데서 어떤 교수님이 그 여산에 가서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대요. 여산에 그 안개비가 운무가 그렇게 멋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여산의 안개비와 그 다음에 절강의 조수, 절강의 밀물썰물이 뭐 강물이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래서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요. 가보지 못했을 때는 한이 못 가본 한이 천갈래 만갈래였다. 근데 직접 가보니까 그러다가 직접 가게 됐어. 그게 네 줄로 된 시인데 여산연우, 여산연우 절강조 뭐 그렇게 돼서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여 가보지 못했으니 한이 천갈래 만갈래더니 가보니까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물이더라. 그냥 산 물이더라 이거예요. 그 소동파가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거든. 이 공부 얘기를 그렇게 한 거야. 깨닫기 전에 깨달으면 어쩌고 저쩌고 다 상상 속에서는 멋있어. 근데 실제로 딱 가보면 상상이 싹 사라진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냥 산이고 물이네. 그냥 눈앞에 이거네. 깨닫기 전이나 깨달으나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 이거 체험했을 때는 이게 조금 신비롭고 환희로운 그 여운 때문에 그런 게 남아있는데 한 십수년 지나잖아요. 이거 아주 평범해져요. 평상이야 평상. 예? 그때도 해소되지 않은 지견이 남아있으면 이건 똑같아졌네 이런다고. 그래서 역대 조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둔 게 뭐냐면 7조인가 8조인가 무슨 존자 개성에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아지네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진실로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아져. 제가 우연히 그 구절 보고 얼마나 허벅지를 쳤는데 저도 누구도 이런 소리 안 일러줬어요. 진짜 혼자 내 공부가 잘못됐나? 왜냐면 생각은 자꾸 뭔가 확실한 걸 쥐고 싶어요. 지가 헛개비기 때문에 어딘가 자꾸 달라붙어. 근데 이 공부는 달라붙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라붙고 싶은데 못 달라붙으니까 이 생각만 불안해. 생각은 두려움 자체예요. 생각만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 공포니 불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생각입니다. 공포스러운 생각,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일 뿐이지 공포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 실체가. 불현듯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갑자기 거기에 그때도 정신 차려야 돼. 그 당처가 비었음을 꿰뚫어 봐야 돼요. 거기 덜덜덜 떨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안해 죽겠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피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평범한 이 평상도리가 이게 부처님 자리라는 사실, 그게 나중에 묵묵히 더 이상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 법당 주변에 뭐 있어요? 뭐 내가 아징견 세상에 있다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부처님 같은 거 없더라. 그 소리가 그 소리야. 다 해도 이거밖에 없는 거야. 비교할 게 없어. 그제서야 자기 어리석음을 딱 하는 거야. 내가 한시도 여기 떠난 적이 없어. 이 속에서 이거 찾고 있었어. 진실로 그래야 됩니다. 그게 평범한 도리예요.
다만 범부의 정식이 사라졌을 뿐 성현에 그런 경계 없어요. 성현의 직연 그런 거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이 먹물, 이 지식 훈련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거기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듯한 말이나 예? 이 평범한 걸 못 지켜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만났던 분이나 간접적으로 알았던 살아있었던 이 도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지적 수준 별로 안 높아요. 그냥 할배들이에요, 할배들. 노인들. 예?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도. 예? 왜냐하면 그게 도인 상을 갖고 있거나 깨달음에 대한 상 갖고 있으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수많은 가짜들이 있어요. 다 각 잡힌 사람들. 다 각 잡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도인처럼 보여. 상호까지 멀쩡하면 딱 좋지. 예? 근데 거기서 정신 차릴 게 뭐냐면 거기서 한 생각 돌이켜봐라. 그거 쳐다보고 그 사람 떠받들고 너는 뭐냐 이거예요. 예? 너는 지금 그 물건은 뭐냐 이거예요. 예? 자기한테 있는 것만 진짜 자기 보배예요. 남한테 결코 얻을 수 없는 거, 배울 수 없는 거. 절악무의 한도인은 배움을 끊어버린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증이다. 망상도 없애려 하지 않고 참된도 진리도 구하지 않는다. 왜? 이미는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그 머릿속에 대단한 세상의 철학과 뭐 지식이 다 들어있어도 전부 그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업식이라 업식. 이 일체 망상이 없는 이 청정한 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딱 달라붙어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아야 돼. 묘지부동이 돼야 된다. 한바탕으로 녹아들어야 돼. 철두철미하게 자기 공부를 살펴서 공부하십시오. 이 공부법 처음에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뭐 수행도 해보고 진짜 발버둥 쳐야 돼요. 발버둥 치다 보면 반드시 인연을 만납니다. 그 인연을 따라서 그러다가 진짜 어떤 인연에 한번 문득 돈발하는 거야. 문득 깨닫는 거야. 문득 깨닫는 거야. 문득 이 선문, 이 깨달음의 속으로 한 발 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오래오래 반드시 습기를 조복받아야 됩니다. 훈습이에요, 훈습. 공부는 딴 거 아닙니다. 반드시 훈습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조복이 반드시 돼야 돼요. 생각이 조복돼야 돼. 그러기까지 참 힘들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생각이 이게 이 깨달음을 뒤집어 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걸 직연으로 그러면 진짜 뭐냐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거고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갓 수태한 여인처럼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참 몸조심해야 된다. 조심조심해야 된다. 자칫하면 또 예전에 익숙했던 그 망상 예전대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거 잃어버린다. 이거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수 없는데 다시 이거 한 번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회복 거의 안 돼요. 이걸 조금 알았다가 다시 망상 속에 제가 직접 만난 사람 가운데 20년 전에 이 소식을 알았대. 근데 그때 이게 분명해지지 않고 또 어쩌다가 또 매해진 거야. 그래 나중에 20년 지나서 찾으려니까 이제 안 돼. 이제 귀명창은 됐어. 알아듣기는 알아듣겠대. 근데 이제 안 돼. 오래 끌면 안 돼요. 오래 끌면. 선방 스님들도 맨날 그래요. 3년 넘으면 이거 안 돼. 장판 때 오래 묻으면 이거 안 돼. 그때 되면 그냥 습관 돼 버려. 그냥 맨날 그냥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돼 버린다고. 진짜 이게 공부할 마음이 생겼고 공부할 인연이 주어졌을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길게 공부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은 빨리 해마치고 빨리 그 다음에 이 공부하는 사람 절대 해서 안 되는 생각이 뭐냐. 이 공부 써먹으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써먹을 데 없습니다.
천하에 못 써먹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예? 쓸데가 없기 때문에 큰 쓰임이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 공부 가지고 써먹을 데 없습니다. 예? 근데 이 공부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응용해서 어떻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분명히 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공부를 응용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망상이에요, 망상. 아주 단순하고 아주 무식하고 아주 간결하게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단을 쫓지 않고 근본만 하면 말단은 저절로 갖춰지는 겁니다. 저절로. 예. 그러지 않고 근본을 얼핏 봐놓고 다시 말단으로 떨어지면 다시는 그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인정사정을 봐주면 안 돼요. 정신 차리게 해야 돼. 죽으러 가는 사람을 그래, 죽어라 그래. 내일 아니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누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례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아직 이 공부의 묘미를 맛보지 못한 분들한테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좀 섭섭하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왜 이게 인연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랜 세월 이렇게 만나면서 친분이 생기지 않으면 진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허물없는, 우리가 지음자란 말을 쓰듯이 허물없는 친구가 돼야지, 허물없는 도반이 돼야지. 야, 이 자식아. 그러면 안 돼. 진짜 동네 사촌 오빠나 동네 형님이나 아니면 그런 것처럼 야, 이 자식아 너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막. 네 이제까지 그까짓 거 가지고 살았냐? 하면서 쓴소리도 하고 그 쓴소리를 쓰게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서로 믿음 있고 그래야지만 그 소리를 달게 받고 내가 저 사람 보기에 내가 정말 그런가? 하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볼 인연이 있는 건데 그런 인연이 없고 잘 모르고 그러면 처음에 그런 게 보여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내성적이라 웬만하면 말 안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거는 좀 그러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 안 나는 거는 한 3년 사귀기 전까지는 별로 말 안 해요. 제가 4년마다 학교 옮기거든요. 저하고 가슴 속에 있는 대화를 한 선생님이 20 몇 년 동안 5손가락도 없어요. 왜냐면 4년마다 옮기기 때문에 한 3년쯤 돼야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정도로 낯가림이 심해요. 특히 괜히 공부한 사람. 근데 진짜 이거는 신뢰의 문제고 진짜 같이 공부하는 도반 그래 진짜 공부를 하고 싶냐 이게. 그러면 우리 도반합시다. 인연 한번 맺어봅시다. 저도 다른 욕심은 없는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그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이렇게 가만히라도 이렇게 앉아있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하고 같이 공부했었다. 말 한번 해보려고.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도반 한번 인연 한번 맺어봅시다. 우리 분상가 선생님 맨날 그랬어요. 인연 한번 맺게 해달라고. 참 공부 잘하는 공부 열심히 하려는 사람하고 인연 한번 맺어봤으면. 그래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한테 맨날 그거 부탁했어요. 인연 한번 맺게 해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찾아가서 공부를 물어도 참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겸양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어요. 참 인연 맺기가 참 진짜 이 공부에 진짜 미친 사람이 없나 이거예요. 참 미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는 거 하나라도 그런 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여한이었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진짜 특히 젊으신 분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세요. 예. 참 한번 해볼 만합니다. 예. 절대 후회 없는 공부예요. 저도 나름대로 나와가지고 이 공부도 해보고 저 공부도 해보고 세속에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전부 시들시들했어요. 오래 못했어. 근데 이 공부는 30년,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질려요. 더 재밌어. 더 하고 싶고. 자, 책 좀 보겠습니다. 자, 64쪽이에요. 64쪽 왈. 앞에 뭔 얘기했냐면 그거 있잖아요. 까마귀 소리, 까치 소리 들리냐 하면서 그래 그 소리 듣는 성품 다 돌이켜 봐라. 그 다시 그 소리 듣는 성품을 돌이켜 보면 거기에 소리가 있군요. 아무 소리 없다. 근데 그러면 그게 바로 그럴 때 그게 허공 같더니 하니까 공하지 않고 명명 밝고 밝아서 매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공한 그 바탕이 그 공한 바탕이 공하지 않은 바탕이 뭐 상목 없고 말로도 할 수 없다. 고까지 했어요. 자, 그러니까 왈 차시 재불제조의 수명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지금 저 차 소리 듣고 차 지나가는 소리 들리시죠? 난 차 지나가는 소리 들었죠? 뭐가 들었어요? 뭐가란 소리에 속으면 안 돼. 바로 그때 포도를 집어 던지든지 분명히 이렇게 분명하거늘 또 지나가잖아요. 저게 뭐냐 무정설법이란 말이에요. 두두물물이 법을 설하고 있는데 지금 귤은 노랗고 포도는 시꺼매. 이게 무정의 설법이라고. 이것 떠나서 다른 도리 전부 생각 분별망상이라. 뭐 1000개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골통을 그냥 부셔버려야지. 1000개가 어디서 드러나. 무슨 천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고. 나중에 한번 가보시죠. 지옥에 가더라도 눈앞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 모양에 속지 않으면. 근데 전부 모양에 속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 저 차 지나가는 소리가 이걸 누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광등이 누설해. 이 빵 쪼가리가 누설해. 어느 것 하나 이걸 드러내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체처 일체시. 전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있기 때문에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라고 할 게 없는 거라. 그러면 이것이 있다커니 없다커니 안다커니 모른다커니 깨달았거니 못 깨달았거니 탁 그 시비분별을 탁 일렬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쑥하고 텅 빈 자리에 아뿔싸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희열이 차오르는 거야. 진실로 이러구나. 이것이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의 수명, 목숨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니야. 일체 중생의 수명이야. 일체 중생의 근본이야. 모든 존재의 근본이야.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봐요. 제가 중학교 애들한테도 가끔 장난치면 저 회가 왜 뜨냐. 맞추면은 쌤이 맛있는 거 준다. 애들이 수업하다가 졸리면 저 형광등은 왜 켜지는 줄 아냐면 전기 어쩌고 그래. 그게 전부 생각이야. 그렇게 애들을 배려놨어. 물론 그런 객관적인 지식을 배워서 그걸 써서 뭐 이런 문명을 만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또한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눈물을 흘렸던 게 뭐냐면 서울에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학생이 자살했어요. 학교에서. 아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왜 자살합니까? 누가 걔를 그건 자살 아니에요.